장에서 봤듯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고요. 또 1장에서 보았듯이 가족이 사실은 풍비박산 났어요. 아들, 딸 10명 다 죽었죠. 2장에 보면 부인 나갔죠. 자기 몸 병들었죠. 재산 다 잃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풍비박산 났다. 이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처음에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충고를 하죠. 사실은 변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욥에게 어떤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충고입니다. 충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욥을 지금 위로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욥에게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이 굉장히 세게 말을 해요. 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자신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쏟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1절입니다.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가 내게 한 말은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이미 들었고 내 눈으로 다 본 거야.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죠.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한 거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한번 잘 살펴봐. 뭐 잘못됐는지 한번 회개해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고 싸매주신 분이야. 그런 얘기는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나는 어쩌면 너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자아내는 거야. 너희는 거짓말을 자아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게 참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해준 그런 말들은 다 맞는 얘기고 그 말은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한 그런 위로와 충고의 말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너희는 어떻게 보면 내게 거짓말하고 있는 자야. 그런 거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바른 말 했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떤 원론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원론, 신학적인 원론, 또 내 경험. 물론 어떤 원론이나 이런 경험이 절대 쓸데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잘 적용이 되어지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욥의 경우는 욥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게 한 말은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원론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큰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금 욥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욥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욥이 이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의 그런 말들은 내게 있어서 잔소리예요. 잔소리. 네. 어떻게 보면 욥이 좀 교만해 보이죠. 욥의 친구들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이 한 말은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욥이 좀 교만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막상 어떤 위기에 닥치면 위축됩니다.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축되어 있는데,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을, 어떤 조건을 헤아리지 않고 내 기준에서 원론을 갖다 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노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오를 말하리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 마치, 우리가 엘리바스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상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중에 받은 얘기라는,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얘기다. 빌닷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면서 이들이 바른 말을 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들에게 요청한 말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더 보고요.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내게 해주는 그런 말은 옳기는 옳지만 내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동정하는 것이 좋지,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토성같이 들릴 수 있고 재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부서지는 재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이 그분에게 잘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욥처럼 마음속에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뭐 저의 경우를 봐도 많은 경우에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바른 말인데 그에게는 어쩌면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말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얘기를 자꾸 거듭해서 말하면 그들에게는 쌓이는 재 같고 토성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노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좀 분노가 일어나긴 했어요. 사람인데 왜 그런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계속 하니까 욥이 일시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들의 말은 나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너희들의 말은 단 재와 같은 것이고 토성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이게 이제 키라고 그랬죠.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기가 팍 죽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기가 팍 죽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뭐 틀렸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전략을 잘 써요. 그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이죠. 자기 자존심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밖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요, 도덕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 나갈 구멍이 없는, 피할 구멍이 없는 거죠. 믿음 밖에서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전략이에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았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분노한다고요. 분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걸 자꾸 되뇌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한 얘기인데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마귀가 오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정죄한, 너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꾸 정죄하며 사람이 기가 죽는데, 이거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기를 괜찮아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전략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쓸데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실수를 덮으시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 밖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사실 욥을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욥이 지금 말하는 대로 그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거 죄 져서 그런 거예요. 그 애들 다 힘든 거로는요, 권사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다 망했다는데 마음 편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위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죠. 그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과 함께 끌고 왔어요. 왜냐면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결정하려고.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한지도 몰라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은 아주 의기양양한 거죠. 현장에서 잡았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율법대로 하면 거기서 그냥 쳐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보시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여인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끌고 온,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끌고 온 거기 있는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양심으로 그들의 양심에 말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율법적으로 아무리 율법 했어도 자기들도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가지고 왔던 그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쳐서 다 도망가요. 양심적으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갔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둘 남았으니까 또 훈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있나 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 저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서, 거기 보면 그게 본문에는 돌아가서 그 말이에요.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자꾸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그게 욥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 두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욥의 요청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누가 당한다고? 내가 당할 것이다. 너희는 좀 잠잠히 있어라. 그런데 또 보면 이제 엘리바서부터 또 와요. 3번씩이나 와요. 나중에 소발은 2번 오고 엘리후가 1번 더 와요. 욥의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좀 가만히 좀 있어 주세요. 잠잠하세요.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말할 건데 여러분 좀 잠잠히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욥을 너무 미화시켜도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고난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많은 훈계와 책망은 그들을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요. 또 우리 자신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듯한, 억울한 듯한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토설해내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요?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이 솔직하게 토설한 욥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이 한 말이, 너희가 아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가 한 말도 나도 다 듣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죄와 같고 토성과 같다고 말하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우리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욥처럼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이 이런 말을 듣고 일시적으로 분노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토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시고, 행여나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